아멘. 예, 오늘 기도대로 응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참 어제 많이 좋아졌죠. 한 주간 내내 많이 날씨가 안 좋았는데 어제 날씨만 좋은 것 가지고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파란 하늘, 먼지 하나 없는 공기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제일 기분이 안 좋아지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시죠. 우리 김 주사님, 박 주사님. 비 오면 안 된다고 맨날 그러시는데, 비가 너무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제일 많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이 좋은 날씨 주신 것만큼 좋은 은혜 응답들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와의 승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승리되어지는 귀한 날 되시고 그런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응답이라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응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한번 설명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큰 집이 전라도 광주인데요. 지금 그쪽이 막 신도시가 돼 있어요. 옛날에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저희 큰 집이 그쪽에서 예전에 큰 방앗간을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갔는데 그 시골이니까 강주 외곽이라. 이제 이게 뭐 먹는 게 어릴 때는 우리 이 먹는 게 귀했잖아요. 군것질하고. 저하고 있었고 또 가족 모임이라 사촌 형도 또 와 있었어요. 딴 지역에서. 뭐 형이라고 해봐야 뭐 나랑 뭐 한 살짜리밖에 안 나고 맨날 저한테 맞았습니다. 근데 같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방이 있었고요. 근데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당도 넓고 근데 막 그 형이 우리 큰아버지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큰아버지 과자 먹고 싶다고. 그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이제 크게 들리겠어요. 이렇게 탁. 할아버지가 그래 가자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가게에 가려면 좀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과자를 사갖고 왔어요. 제가 놓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걸 보자마자 저는 막 그 마당 위에 그 마루에 딱 이렇게 앉아서 큰아버지 오실 때 기다리는 거죠. 딱 문을 쳐다보면서요. 안 사줄 수 없는 저에게 아닙니까? 딱 형이랑 룰루랄라 형은 너무 행복하게 딱 오는데 제가 눈이 딱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아버지 보고 제가 보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똑같죠. 큰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그래. 큰아버지가 기꺼이 그래 그럼 너도 가자. 그래서 저를 손잡고 또 이렇게 가셨어요. 이 과자를 사갖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더 욕심이 많으니까 몇 개를 사왔겠어요? 그 형하고 똑같은 거 하나 짓고 하나를 더 집어서 갔어요. 그럼 뭐부터 먼저 먹었겠어요? 똑같은 건 옆구리에 끼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저쪽에 형은 이제 저쪽 마루, 저는 이쪽 건너편 마루 이렇게 앉아 있는데 큰아버지가 그 형한테 가서 야 큰아버지도 과자 하나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큰형이 어떻겠어요? 우리 형이 사촌 형이 싫어 가져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되게 섭섭하셨는가 봐요. 큰아버지가 오시더니 아유 저 그때리면 이제 그 보여 있으니까 보여라 너도 할아버지 과자 하나 줘라. 내가 기꺼이 드리죠. 그냥 못 드리겠어요. 그 먹던 거 내려두고 새 거를 탁 뜯어가지고 할아버지 큰아버지 드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큰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맛보고 또 하나 산 걸 맛보시더니요. 저를 탁 데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동네 문방구를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사주세요? 장난감 하나 사라는 거예요. 계획된 건 아닌데요. 그때 또 장난감까지. 마징가 제트만. 그때는 또 마징가 제트 최고 아니었어요. 마징가 제트 탁 들고 제가 와서 뭐 했겠어요? 제가 우리 그 사촌 형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 맞을까봐 댐비지 못하고 막 그래서 얼마나 약을 올렸는지. 제가 오늘 응답이라는 걸 묵상하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응답이 뭐겠는가,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응답에 순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삶의 역사 하시는데 많은 사람 그 응답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순응을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역사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은혜로 큰아버지가 과자가 먹고 싶어도 달라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러시겠냐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지금 사복음서를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거기에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있죠?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그 믿음이 너에게 역사되게 하신다고 예수님께 설명하십니다. 역사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문둥병자를, 또 많은 병자를, 많은 죄와 저주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나온 많은 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왔던 많은 문둥병자들과 많은 믿음의 고백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고 너의 믿음이 역사한 것이고 너의 믿음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멘 되게 하고 순응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반대로 말하면 순종이란 말도 되어지겠죠. 순종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모임 끝나고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들어라. 찔끔찔끔 듣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들어라. 잘 안 들릴 것이고 깊게 안 들릴 것이다 한동안은.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들게 되면 말씀이 들려진다.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매일 100번을 들어도 다른 응답을 받게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일과 내 만남과 모든 순간에 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굳어있는 말씀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성장되는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첫 번째 응답의 또 첫 번째 성당의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은 굳어지고 또 멈춰진 것을 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깨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어진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땅은 똑같은 땅이지만 거기에 뭐죠? 열매에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굳은 땅은 잡초 외에는 자랄 수 없어요. 굳은 땅은 어떤 것을 심어도 열매 있는 것을 얻기 힘듭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 열매 얻을 것들을 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은 원리죠. 우리 굳은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은 믿음은 살아있는 역사가 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굳어있는 믿음이 되어지면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도 살아서 올면에 열매 맺게 자라나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갈아엎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그것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야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자라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진 자의 중요한 도전들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거 없어요.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됩니다. 시간이 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정이와 우리가 살아온 뭔가의 우리 의식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믿음의 부르심 앞에 순종되지 못하게 하고 그 우리의 지정의가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사단이 역사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최고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고 그 창세기 3장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마귀의 교묘한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또 되어지고 있죠. 이 하나님과 단절은 결국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신앙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끊임없는 진노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약의 패턴이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좀 살만하면 하나님 잃어버리고 맘대로 살다가 환난이 오면 그때서야 주요하고,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패턴들이 구약에 계속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과 단절,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과의 단절시켜서 불신자와 하나님의 없도록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역사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해라, 우리 지난주 말씀에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삶으로서의 인도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해요. 또 그것이 모든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시간표가 되게 충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은 결국은 뭐죠? 우리의 모든 개인과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육신과 죄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없는 육신으로,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옳고 그름 없이 하나님 떠난 것이 근본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육신과 죄에 잡혀서 결국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요, 무엇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죠. 열심히 삽니다. 쾌락으로 살고 즐기고 살고 재밌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냥 욜로족 같이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인생이 그런 것인 줄 압니다. 점점 인생들이 육신주의와 죄에 잡혀서 옳고 그름이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그냥 나만 잘 살면 돼요. 꼭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뭐죠? 가장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잡히고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 되어지고 종교생활 수준으로 다 전락해 버렸습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종교란 말도 틀린 말이죠. 세상 문화가 이렇게 분리해 놨기 때문에 종교라고 말하지만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인간, 원래 인간,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육신과 죄, 다시 말해 율법주의와 종교, 하나님 잃어버린 껍데기의 육신의 종교는 결국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뭐죠? 창세기 3장의 또한 단편인 사단의 역사를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흑암과 사탄마귀 귀신에게 잡혀서 사주팔자 운명대로 살아갑니다. 그 운명의 시간표와 영적인 가문의 배경을 따라 어떤 사람은 심각한 정신문제로, 어떤 사람은 반복된 육신의 재앙으로, 어떤 독특한 육신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생활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반복되는 가문의 어떤 내용들로 끊임없이 설명할 수 없는 육신 문제의 사단의 배경에 살아가죠. 사주팔자 운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뭐죠? 세상의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자, 구약신앙을 넘어서서 오늘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육신과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에 말미암아 근본 모습이 뭐냐? 세상과 사는 것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것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옳고 그름이 시대가 아니죠. 내가 하기 좋으냐 싫으냐가 기준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선한 것보다는 이 시대는 점점점 뭐죠? 물질로, 삶으로 감당해내는 것보다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보다는 편한 신앙생활을 찾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올바른 메시지와 올바른 치료와 올바른 권면은 할 수 없는 강단이 되어지고, 축복만 강조하고 종교 생활만 강조하고 교회 생활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그리스도 만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말씀 받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누려서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승리를 누려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시고 성숙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서론의 말씀들을 좀 생각하시고
깊게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우리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을 합시다. 그냥. 자,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의 승리. 그냥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승리를 누려가야 됩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1장 마지막 결론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것과 그리고 너희가 많은 대적과 현실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많은 대적의 문제에 어떤 것이 와도 그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 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됨을 내가 듣기 원한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어떠한 도전과 어떤 문제도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그 일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교회임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그런 성도였음을 내가 확인하고 싶다. 너희가 복음 받음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선 것을 내가 진짜 보고 싶다라는 중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요한 적용과 실천의 말씀을 2장에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말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죠? 어떻게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그 개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을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받아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실제 삶을 돕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후원하고 그 인생을 돌봤던 정말 사도 바울의 동역과 같은 그 몸뚱과 같은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하나 되고 어떤 도전이 와도 능히 이겨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고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았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너희 안에 어떤 권면, 어떤 말씀, 어떤 방향,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두드리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권면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 마음에 두드려 주셨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분이 주시는 무언가를 받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가 그분의 사랑으로 너희는 무엇이 와도 넘을 수 있는 위로를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말라지죠. 그리고 주를 위해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너희가 성령과 교제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긍휼이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어찌 감당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너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권면이 임해 있고 아멘입니까? 그게 와 있다니까요.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이 위로가 머물러 있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너희 교제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이 너희 안에 소유되어 있지 않냐? 그렇지 않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죠? 그러면서 너에게 중요한 네 가지의 마음을 하죠. 여기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마음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네 가지 말을 하는데요. 이게 전부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슷한 말을 쓴 겁니다. 뭘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같은 생각이에요.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또 뭐죠? 같은 사랑을 베풀고 뜻을 합하여 했지만 원어에 보면 혼이란 단어를 썼어요. 하나의 혼이 되어서 하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말이 다른 말이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베풀고 하나의 혼이 되어서 한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말한 마음과 우리 한글 번역으로 마음에 쓰는 한 마음, 이게 마음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랑을 베풀고 한 혼이 되어라. 이것도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거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오로지 뭐요? 하나의 마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권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무언가가 임해 있는 자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임해 있다니까. 그런 마음이 임해 있어요. 주님의 권면이.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하나 돼서 어떠한 도전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소식을 내가 왜 듣기 원한다고 말하죠?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손이 담겨 있다니까. 주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뭔가 주셨어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린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앞에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앞에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옛날엔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동네에서 의원들이죠. 지금 이런 병원도 아닙니다. 옛날에 동네 시골 의원. 왕진을 왔어요. 아프면. 예전에는 너무 돈도 있는데 너무 굳으세요. 이 나라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아파요. 막 이분이. 너무 아파서 막 자식들이 봐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 의사의 왕진을 시에 온 겁니다. 싫답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쓰냐. 근데 이분이 오셔서 탁 진찰을 하더니, 이거는 주사 한 대 맞으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이니까요. 주사비가 얼마냐고. 10,000원입니다. 옛날에 10,000원이 큰 돈이요. 내가 어떻게 먹은 돈인데 주사 한 방에 10,000원을 맞냐고. 왜 안 맞는다고. 괜찮다고. 의사가 그냥 갔어요. 근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어. 뭘 먹는 것도 힘들어. 자기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네. 우리가 잘 드시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병세가 있는데 의사를 또 막 급하게 부른 겁니다. 의사도 진찰하더니 이번에는 주사 몇 대 맞아야 돼요? 한 3대는 맞으셔야. 이분이 눈 돌아가는 거 얼마인데요? 30,000원. 내가 어떻게 먹는데 이 주사만데 30,000원이나 쓰냔 말이야. 절대 못 맞아. 어떻게든 알 수 있으니까 안 맞는다고 막 가셨어요. 또 시간이 한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너무 병세가 악화된 거예요. 이건 뭐 자식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의사를 또 모시고 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탁 진찰을 하더니 이게 본인도 아프니까 이제 말하는 거죠. 주사 맞으면 낫겠습니까?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주사를 100대를 맞아도 못 낫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아프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에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림의 그 무언가의 권면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주는 그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1절에 계속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이 주시는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여러분 긍휼과 자비로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랑을 베풀고 그 하나의 혼이 되어서 한 마음을 품어서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이뤄가는 이 세계복음화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와 우리 사역과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공동체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권면과 정말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와 그 안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는 우리가 맞다면, 그것으로 똘똘 뭉쳐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으로 베푸고 하나의 혼이 되어져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신앙의 검령과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임이 확인되어진 인생들이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분리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어떻게 분리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 역사에 어떻게 분리되어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고, 말씀을 듣는 자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고, 이 그리스도의 권면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살아갈 하나님의 음성으로 삶을 드릴 이 땅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니까요. 우리는 똘똘 뭉쳐 하나님 언약과 이 모든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게 맞다면 이 빌립보게 같은 문제 속에서 그것이 이 복음의 진보요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의 승리로 보지 못하고, 잠시는 사도 바울의 문제와 교회 문제 속에서 복음이 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 것이고 무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 것이고라는 이런 연약한 수준의 육신주의 신앙에 빠져있고 비교주의에 빠져있고 복음의 승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빌립보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세계복음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 모두 겸손함과 자기 희생으로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큰 그릇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이 교회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한 자의 큰 그릇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말을 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오늘 그리스도의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당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보아서, 여러분 우리 나를 넘어서서 우린 교회와 성도들 모두를 같이 세워내고 승리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신앙생활 대관되고 이런 수준이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일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도 도와서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올바른 사람을 세워내는 일에 마땅히 승리해 갈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여유와 큰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정말 너희들의 신앙을 보고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다. 원서를 보면요, 완성되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형으로. 너희의 그런 신앙의 성공의 삶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완전히 완성되게 해라. 내가 진짜 기쁨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을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먼저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교회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유익을 올바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된 자의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사역과 삶이 교회입니다. 우리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시간표의 인도를 받아갔어요. 특히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분입니다. 분. 정확히 번역을 하면 분, 우리 분낸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왜 이런 게 생깁니까? 이기심, 다툼, 이 반감에 의한 분파주의의 행동들이 빌립보에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디아하고
순두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에서 돌아온 자라고 추측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이 세 가정, 이 간수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감, 이 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그 당시에도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유력자들, 사업하는 자들이 그 여자를 모셔 점괘를 듣고 장사하고 돈을 벌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경제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던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였다는 그 지역이에요. 복음 없던 지역이니까. 근데 그 지역에 그분이 복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의 영향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건 그 지역이 뭡니까? 복음의 핵폭발이죠. 쉽게 말하면 인천을 대표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렇죠? 아니면 인천을 예다 최큰 어떤 주지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죠?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의 여파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겠죠. 이 순두개와 루디아가 뭐죠? 어떤 다툼, 서로 어떤 감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기심, 또 다툼, 서로 어떤 반감을 위해 서로 뭐죠? 분파주의의 행동들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허영심이죠. 허영심은 뭡니까? 내 자신을 실제보다 뭐죠? 더 높이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을 실제보다 내 실제 모습과 수준보다 더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뭔가 더 대접받고 있는 것처럼 뭔가 자신이 내 실제보다 그죠? 인간과 사람과 이 어떤 모양 앞에 실제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높이 있고 뭔가 더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허영심이라니까요. 지금 뭔가 이런 이기심과 다툼을 통해서 어떤 분리주의의 행동을 통해서 허영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리더들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더 있는 것처럼 내가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내가 더 나은 것처럼 또 상대보다 내가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 하고 높게 보이려 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4절에 보면 각각 3절 마지막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답을 줍니다. 오직 겸손으로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저 사람이 더 나아.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저보다 다 나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낫습니다. 얼굴도 더 낫고 다 나아요. 참 감사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교회의 진짜 중요한 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겸손과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우리 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그러지게 만듭니다. 이 참지 못하는 마음과 그 참지 못하는 마음에 나오는 생각들은 결국 뭐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직 겸손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릇입니다. 4절에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만 돌보지 말고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생으로 감당하는 게 이런 것이죠. 나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세계보험 완성을 감당해내는 한쪽 삶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해 오시고 있고 잘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로 그것이 인생과 만남과 삶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에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길들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강단의 말씀을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어지고 기필코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을 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 되면 돼요. 그것 속에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낮아. 그 마음이 왜 힘드냔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런 피조물의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비하 아닙니까? 그 온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그 비하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하가 뭡니까? 죄인을 감당할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나를 넘어서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합니다.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그것이 비교가 되어지고 왜 허영심이 되어지고 외형주의 신앙이 되어지고 이 긴박한 시간에 교회 리더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왜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의 시간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에 외면해서 교회가 또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봐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보라니까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게 가지고 죽으시지 않았냔 말이에요. 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 피조물에게 비참한 뺨맞음과 매맞음과 순환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뭐 했지요? 지극히 높여. 그게 낮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유의 있는 순종과 섬김과 사람을 향한 복음의 삶이 결국 뭐죠? 하나님이 그를 가장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 위에 가장 뛰어난 힘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철저한 순종과 겸손, 하나님의 것을 정말 소유한 자의 하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자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적용하라고. 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과 현장의 주역이 되는 답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그리스도와의 승리를 누려가는, 정말로 그리스도와의 인생의 응답을 누려가는 언약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승리라는 강단의 말씀으로 또 한 주에 승리하며 매일매일 승리할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풍성함으로 세워지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을 깊게 누리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면을 가진 자요, 그 사랑이 주시는 응답을 받은 자요, 그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의 비밀을 가진 자요, 그 역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인생으로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인생을 모든 사람과 현장에 펼쳐낼 수 있는 자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걸림들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로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복음 안에 큰 그릇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